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딱 12시 됐습니다. 진짜 이제 새해 됐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야유회나 또 학교에서 소풍을 가게 되면 꼭 하는 순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좀 이거 안 하면 되게 섭섭하고 괜히 이렇게 소문해집니다.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아주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는요, 그 보물을 과연 어디에다가 어느 곳에다가 숨겨놨을까 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그 숨겨진 것의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옛날에 수련회나 아니면 야유회 갈 때 가서 보물찾기를 할 때 그 보물을 숨길 때 누구나 다 찾기 쉬운 곳에 그 보물을 숨겨놓기도 하고요. 또 어느 때에는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곳에 숨겨놓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보물을 숨겨놓기도 합니다. 옛날에 한 번은 교회에서 순서 중에 보물 찾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보물들을 여러 곳에다가 숨겨놓다가 어떤 하나의 성경책 그 사이에다가 가장 큰 보물 카드를 숨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보물 찾지를 못했습니다. 구석구석을 열심히 찾고 했지만 성경책 가운데에 둔 그 보물 카드는 그 누구도 아무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보물을 숨길 때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선물이 거의 아주 크고 좋은 것이 아니고 조금 약하고 평범한 것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멋지고 특별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보물을 쉽게 찾을 수 없게 아주 누구도 찾지 못하게 아주 험한 곳에 깊은 곳에 숨겨둘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절대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숨겨두어 가지고 찾게 만듭니다. 물론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걸 찾는 것이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누군가가 그걸 반드시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다 끝나고 가장 멋지고 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찾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도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여기에서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방향을 찾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에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먼저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여러분 우왕좌왕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이 우왕좌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가야 될 방향만 내가 분명히 정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잘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또 이 자녀들을 키우고 또 양육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자녀를 키울 것인가를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아이를 이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문과로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 막 풀어놓고 키울 것인가 아니면 꼭꼭 안에다가 가둬놓고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이 아이를 자유롭게 자유방임적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통제로 또 훈육하면서 좀 엄격하게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향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첫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참으로 많이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방식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순복음교회 스타일로 방식으로 무조건 불러 하면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훈련 중심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 무조건 다른 것은 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고 오직 이러한 한 방향만 옳다, 그것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다른 방향은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맞는 그 자녀 양육 방식이 다들 있는 것이고 다 각각 자신과 딱 맞는 교회 스타일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찬양을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없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찬양 부를 때만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 들을 때 너무나 꿀송이 같이 들으시고 말씀에 아멘 아멘 받아 드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는 고아와 가부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사회 참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각자 스타일들이 다릅니다. 각각 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맞는 교회들이 다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방향이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한 문장이 이 말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찾아낼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나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네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도대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은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간혹 가끔씩 있긴 하지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거의 다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말을 하지 못하고 저는 꿈도 비전도 아직 없어요 라고 머뭇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것도 열심히 잘 나옵니다. 저 시계 초처럼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잘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공부는 하고 있지만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런 것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먼저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피곤한데 일을 하는 거지? 공부를 왜 하는 거지? 왜 교회에 나오는 건지?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는 그 시간을 너무나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길을 찾기 위하여서 수십 년 동안이나 걸린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길을 찾지 않고 거기에서 탁 멈춰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다가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휩쓸려 살다가 나이가 80이 넘어서야 그때서야 방향을 그때서야 찾고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나이가 아주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리저리 방황을 하는 것을 너무나 그런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이제 20세, 30세 이미 벌써 그 인생이 가야 되는 길이 확실하게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한편으로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제 80년, 90년, 이제 100세 시대니까 100년 이렇게 100년을 한 길로 가야 되는 그 인생이 제가 그 사람 볼 때에는 조금은 서글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고민이 없이 그냥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너는 뭐 해라, 너는 뭐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뭐가 되라 이렇게 선택되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의미가 없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을 때 철저하게 찾아야 합니다. 대충 그냥 찾으면 찾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 철저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 삶의 의미를,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찾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진짜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 찾는 이는 어떻다고요? 찾는 이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찾는 것이 방향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둘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숨겨진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 속에서 숨겨진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거기에서 그냥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찾는 자가,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찾는 자가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지 않는 자는 눈앞에 빤히 보여도 절대 그거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숨겨진 것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일상적으로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평범하게 보면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우리 일상의 삶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숨겨진 것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찾아라. 그러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면 수많은 유적지들을 우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냥 길거리에 막 널려져 있는, 누여져 있는 돌들을 흔하게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이 그 흔한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굴러다니는 그 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그러는 것입니까?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하기 하면서부터 그 돌들은 2000년대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밟았던 돌들이 됩니다. 전혀 그동안 눈을 뜨고는 있지만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마다 또 수요일마다 저녁 예배마다 또 금요일마다 능력 기도회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1년 365일 동안 한 번 내가 말씀을 얼마나 드리고 또 듣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 없는 예배와 말씀을 우리가 1년이면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엄청나게 그냥 많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래도 전혀 들리지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나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확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조금씩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안 보인다고 거기에서 그냥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끝까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배우고 또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금씩 어렴풋이라도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림도 점점 구체적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으로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찾기 위해서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핸드폰을 구입하려고 매장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가는 그 즉시 호갱이 됩니다. 거기 핸드폰 가게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혹해집니다. 뭐 최신형이고요. 뭐 어떻게 되고요. 서비스는 어떻고요. 그러면 혹해가지고 마음이 그쪽으로 확 쏠립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구입해 놓고 보면 그게 공짜가 아니라 매달 내는 그런 핸드폰비
고스란히 통신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핸드폰도 알고 봤더니 새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구식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핸드폰이 신형인지 구형인지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옛말에 시청하지 말고 견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TV를 시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텔레비전에서 주는 정보를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청입니다. 그런데 견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숨겨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견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문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면서 나만이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시청을 그냥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견문을 가져야 됩니다. 견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대상이 나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간의 의미, 아니면 또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견문입니다. 이게 바로 발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 구하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때서야 본질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늘 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는 것이 그게 여러분 전부가 다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정말 만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연조가 점점 깊어지고 횟수가 깊어지면서 권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저 천국의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늘 끝까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삶을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구하고 묻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은 완전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왜 교회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저녁 시간에 나오는 사람 정말 세상 사람 보면 제정신으로 보이겠습니까? 밤 12시에?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11조 내는 거, 헌금 내는 것이 그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즘 세상에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빠듯하고 힘든데 왜 11조 헌금을 꼬박꼬박 교회에다가 내야 되는 것입니까? 일주일 가운데 하루는 푹 쉬고 싶은데 일주일 내내 회사 다니면서 일하면서 고단하고 힘들었는데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교사로 성가대로 여러 가지 봉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심지어는 힘든 노동까지 일까지 왜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거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그냥
시청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고 그래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청만 하다가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 좀 들으면 그냥 쿡 해가지고 그게 진짜라고, 그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상스러운 이단이나 사이비에 너무나 쉽게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시청만 하지 마시고 그저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찾으려고 몸부림을 막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구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올 한 해 계속해서 구했는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면서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구하려고 하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꼭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뭐 하라고요? 찾으라. 잠자라 그랬습니까?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는요, 낯설게 보아야 합니다. 낯설게 보아야 합니다. 발견의 최대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익숙함입니다. 익숙해지게 되면 보려고 해도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보려고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그게 뭔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한 후에 처음 1년 동안은 정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예배, 건물, 그리고 교육이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가니까 이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순간 낯설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처음 마음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익숙해지게 되면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적이 있다고 하면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은 편하게 하고 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함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늘 새롭게, 늘 신선하게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게 되면 늘 어제도 드렸던 예배, 오늘도 드렸던 예배, 지난주 예배, 이번 주 예배, 똑같은 예배지. 이렇게 익숙해지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늘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볼 때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훅 보지 말고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행을 할 때 우리는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곳을 찾아가서 사진만 달랑 몇 장 찍고 거의 대부분 다 보고 왔다라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 냄새가 펄펄 나는 길, 골목골목을 걸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물찾기를 위하여서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대충 보게 됩니다. 대충 보게 되면 보물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찾으면 허접한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찾아보게 되면 그 속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우리가 해보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렁 그냥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세하게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모임에 좀 빼지 마시고 꼭 나오라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빼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우리 교회에 있는 모임에 참석도 해보려고 해보시고, 구역 모임, 전도회, 남녀 여전대 그 모임에도 참석해 보시고,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1년에 새벽 기도에 목사가 그냥 나와보라고 그래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새벽 기도회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러 오시고, 금요일육교회도 한번 나오셔서 자세하게 봐야지, 대충 교회 그냥 설렁설렁 보면 안 됩니다. 자세하게 봐야지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말 찾는 사람은 이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할 것이라고 한다면 대충 그냥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반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무엇을 찾는 사람은 한 번에 끝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보고 또 보고 또 가서 또 보고 또 봐야 됩니다. 경찰들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CCTV를 보고 또 봅니다. 한 번 보고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고 계속 봅니다. 그냥 한 번만 보면 될 것 같은데 보고 또 보고 계속 봅니다. 성경책 66권을 한 번만 보면 되지, 평생 다 똑같은 이야기지, 한 번 보면 되지, 성경책 한 번 보고 또 봅니다. 소설책을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리가 숨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고 또 계속 보다가 보면 그 속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들도 보고 또 보면서 그 속에 시청이 아니라 견문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 몰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또 보게 되면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는요, 다르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또 드라마를 봐도 똑같이 시청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쟁이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드라마를, 영화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가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통찰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보아서는 사업도 삶도 새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해외여행에 관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남미의 가을대로 만든 섬을 관광객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때 외국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느낌이 어떠한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8, 9명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가난해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요, 오로지 이 세상의 물질이 많냐 적냐, 물질과 평안함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외국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참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네요. 이렇게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신기하네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성도,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보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래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걸 여러분 꼭 찾으시길 바라고, 올해에는 여러분 꼭 그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찾는 것을 힘들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찾으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우리에게는 이 순신이 필요합니다. 이 순신이 뭐냐면 이걸 순종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 줄여서 이 순신입니다. 여러분, 이 순신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열심히 찾을 때 그 속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대로 찾고 찾으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받으시